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1쪽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아보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은 43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찬송 한 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찬송가 266장.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성도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을 때에 거기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야이로의 딸이 아마도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딸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그 마가복음 5장 23절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의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회당이라고 하는 건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을 사람들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 회당이었고요. 그곳에서 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도 하고 회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재판 같은 것들이 열리면 거기에서도 모여서 재판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회당인데 그 회당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회당장은요, 회당의 건물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예배의 순서를 작성하고 또 예배 전체의 질서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재판할 때에는 재판의 장이 되기도 하는 그런 아주 좀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인물이 주로 회당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간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장 마음 아프고 괴로운 것은 자기의 자식이 병들었을 때의 안타까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을 회복하게 하려고 갖가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그런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야이로라는 사람도 자기의 딸을 살려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약도 많이 먹게 하고 또 유명한 훌륭한 의사들도 많이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노력도 헛수고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급기야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간청하는,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급박한 때에 그야말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고 또한 부르짖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헛된 우상을 찾아가서 거기에 절하고 간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도 해결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힘과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진 그 우상이 앞에 어떻게 그 만든 사람이 그 앞에 복을 빌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하박국 2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생기가 없는 헛된 그야말로 돌덩이나 나무 조각이나 아무런 그런 미물 앞에 가서 복을 빌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헛된 것 의지하지 말고 쓸데없는 것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면 살 것이다. 헛된 것, 쓸데없는 것, 그야말로 미물과 같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져서 저 멀리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외면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도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에, 어려움의 때에, 힘들 때에 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좀 고쳐주십시오. 그 말은 대충 그냥 고치려면 고치고 말려면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겠죠.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 있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간청을 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그 간청을 듣고 그의 집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같이 가고 있는 중에 그 집에서 기별이 왔어요. 어떤 기별이 왔느냐면 바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기별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우리 그 집에 데리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죽었다면 끝나는 것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죠.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낙심 중에 있는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어요. 36절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미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집에 가십니다. 그리고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붐이라고 하는 말을 외쳤습니다. 달리다 붐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통용됐던 아람어인데 그 아람어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듣자 기적과 같이 그 아이가 일어나고 살아났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말씀,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그 죽었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성경에는요, 일어나라는 말씀을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쓰러져 있는 상태, 넘어져 있는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쓰러지는 것은 낙심의 상태고 좌절의 상태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 쓰러져 있는 것은. 그러나 일어나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이죠.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낙심 중에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존재는 악한 마귀입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삼킬 자, 그러니까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처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분, 우리를 다시금 소생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상태, 쓰러진 상태에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쓰러진 상태에서 다시금 힘을 내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리 다금 소녀야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 여러 곳에 있는데 그 중에 몇 군데를 살펴보면요,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그 아합왕이죠. 그 아합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자, 아주 엄청난 우상 숭배자 아닙니까? 그때 이 이세벨에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쫓겨서 도망가는 시세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도망가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지쳐 죽여달라고 차라리 하나님을 간청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시면서 말씀하기를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일어나. 그 죽음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고난의 자리 일어나라. 생기를 내라, 힘을 내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말도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주님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도 나와요. 바로 38년 동안 병든 그런 사람이 연못가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누워서 그 연못이 움직이고 요동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하는 전설을 믿고서 그냥 거기서 38년 된 그 병자가 누워 있었지요. 그때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건강하게 일어나서 걸어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의 많은 곳에 보면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사람, 그야말로 그것을 바로 침체되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침체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라. 그 자리에서 다시금 힘을 내라고 권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처지, 어떤 위치, 어떤 고난,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 일어나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라는 사람의 집에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울고 있었죠. 사람이 세상을 떠났으니 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미 끝난 거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죽는 것 그 자체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도로 보셨어요. 또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는 표현을 쓴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보면 거기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잔다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잔다. 근데 성경에 많은 것은, 여러분, 죽은 것과 자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죽은 것은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못해요. 근데 자는 사람은 흔들어 깨우면 벌떡 일어나죠. 그게 죽은 것과 자는 것의 차이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겁니다. 죽은 것이 끝난 것을 말하지만 왜 자는 것이냐? 잠시 후면 하늘나라 천국에서 다시 깨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야말로 통곡하고 물론 슬프죠. 가족이나 친지가 세상을 떠난 것처럼 슬프고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같이 그렇게 슬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좀 덜 슬퍼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소망이 있고 거기서 다시 깨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가셔서 그 가정 식구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주님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요 짧은 기절 속에 위로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위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셔서 다시금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이 야이로의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셨다는 것처럼 주님은 또한 오늘날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생업 속에 찾아오셔서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한 담대함을 얻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고 생명으로 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요, 많은 사람들이 슬퍼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40절 말씀에 보면 39절 40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더라. 그렇죠? 사람의 생각에는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이미 죽었는데 잔다고 말하니까 그 참 이상한 말을 하네, 참 이상한 사람이 하고 비웃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이가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는 것과 또 죽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자는 것은 다시 깨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죽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또한 다시 깨어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자는 것으로 표현된 곳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에 보니까 거기 또 그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도 잔다고 표현했어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죽은 거? 그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왜 잔다고 말했을까? 근데 잔다고 하는 표현을 거기서 말하면서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너무 애달파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이미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만날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애통하고 슬퍼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텐데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국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니 잠시 후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모두가 다 들림받고 살아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니 너무 애통하거나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서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소망을 가진 자로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아까 보았던 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2절 13절까지 봐야 되겠네요. 쭉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쭉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여기 말씀에도 보면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깨우러 가겠다. 그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 육신적으로는 지금 죽어 있는 것이죠. 또 세상 입장에서는 살 소망이 없는 것이고 어떤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고 하는 말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이 또 필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죽음 가운데 그냥 보내주지 않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크리스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라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고 외치셨을 때 그 아이가 기적과 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죽은 생명을 살릴 수는 없지요. 그러나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죽었던 생명 살리실 수가 있는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죽은 것을 살리는 하나님이고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자를 일으키셔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의 일로 인해서 축 처지고 또 어떤 그 힘든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런 중에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에 손을 잡고 일으켜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새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활기와 활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누워있는 자리 또한 처져있는 자리 낙심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소녀 죽어서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달리라고 소녀의 이름 일어나라고 외치셨을 때에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 새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또 좌절될 만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달리다곰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라고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활력을 얻고 활기차게 주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끝장이 아니라 죽은 것은 자는 것과 같이 잠시 후에 다시 깨어나는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